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래전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국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공사는 이제 느헤미야서 6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다 끝이 났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이 큰 일이 이제 느헤미야서 6장까지 읽어보면 다 완성이 됐어요. 성벽 틈도 다 메우고 문짝도 다 달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서는 이제 끝이 나도 되지요. 성벽 공사의 기록이 다 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그 후로도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7장, 8장, 9장, 그리고 13장까지. 성벽을 다시 쌓은 기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무려 7장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기록했을까요? 성벽을 다시 쌓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다 끝이 났는데 뭘 기록했을까요?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읽어보면 거기에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다 쌓았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그런 기록인데 성벽 공사가 다 끝났는데요. 6장까지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왜 더 추가를 했을까요? 그것도 더 많이?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건물을 집이라 그러죠? 사람이 사는 건물을 집이라 그럽니다. 그 건물을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그 건물은 집일까요? 아닐까요? 집처럼 생겼어도 집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제가 이게 서쪽에 한 1년 살다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러 이제 동쪽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12년이 됐네요. 제가 이 동쪽에 와보고, 야, 이 동네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뭘 보고 재밌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건물을 보고. 이 몰이나 거리를 가보면 건물이 다 집처럼 생긴 거예요. 다 지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창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생긴 건물은 다 집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집인 줄 알고 가보니까 은행이고, 또 집인 줄 알고 가보니까 뭐 부동산 하는 곳이고, 뭐 그래요. 모양이. 서쪽에는 그런 건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서쪽에서는 오피스나 은행은 다 사각형, 각진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빌딩이에요. 그런데 이 동쪽을 와보니까
모양은 집처럼 생겼어요. 뾰족하게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사무실이더라고요. 아, 이 동쪽에는 좀 건물이 좀 독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말을 확인해 보려면요, 가보시면 돼요. 우리 길 건너편 저쪽에 가면 은행도 있고 뭐 있잖아요. 가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양이 집처럼 생겼다고 집이 아니죠. 사람이 살아야 집이죠.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고 온기가 느껴지고 그 속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집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벽을 쌓았다고 성이겠습니까? 아니, 도시를 건설한다고 집 다 지어놨다고 그것이 도시겠냐고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그 속에서 호흡하고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고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성벽에 문을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가꾸고 해야 그게 진정한 도시가 되고 성이 되고 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이 기록은 성벽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세우고 쌓는 내용이 완성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7장은 바로 사람을 쌓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첫 기록입니다. 7장부터 13장까지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지만 이제는 그 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가꾸고 쌓아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7장 시작 부분을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우선 세 그룹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이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7장 1절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럽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서 제가 영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게이트 키퍼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door, 게이트 키퍼 맞네요. 예.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지기에 관한 얘기를 먼저 썼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웠던 새로 임명하고 그렇게 이끌었던 사람들은 여러 종류,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문지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 문은 성문입니다. 성에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성은 왜 쌓죠? 옛날에 성을 왜 쌓았을까요? 성을 쌓기 전에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죠. 농사 짓고 뭐 밖에서 이렇게 동물도 잡고 그러던 시절이 있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성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담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쌓았을까요? 성을 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죠. 성 밖에 있는 위협으로부터 성 안에 살아야 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것이 성입니다. 저는 이 오하이오에 와서 참 좋은 동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없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집들이 많죠? 물론 담이 있는 집들도 있지만 담이 없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담이 없이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이겠죠. 나와 남을 구별 안 해도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회가 좋은 세상이겠죠. 예.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담을 쌓기 시작을 했고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쌓고 나니까 나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뭘까요? 그게 문이죠, 문. 예, 필요할 때 나도 나가고 또 밖에도 들어오고. 그러나 나를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필요하죠? 문지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지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죠. 문지기.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들이네요. 노래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노래하는 사람이죠. 노래하는 사람. 왜 노래했을까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분들은. 예? 예. 성경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노래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일에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에는 찬양이 있었고 그 찬양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앞서갔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고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나침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죠.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1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부터 하나하나 세워갔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사람들도 세우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절로 가보니까요. 여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분과 하나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니는 내 아우 그러네요. 누구의 아우입니까? 느헤미야의 아우, 느헤미야의 동생이고요.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 그러니까 이미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냐. 근데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하나냐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이해가 되죠? 여기 보니까 영문의 관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리더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리더로 세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니는 어떻습니까? 하나니. 하나니는 누구라고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잘한 겁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뭐 우리 형님이 누군데, 어디서 일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의 리더가 됐어요. 하나니가.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1장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벌써.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 그러면 페르시아 궁전에서 왕의 아주 신복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일하던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힘들어가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 그게 하나니예요. 하나니.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궁과 예루살렘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약 1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아마 1000마일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1600km면은. 옛날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나요? 비행기가 있었나요? 그 먼 거리를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갔던 사람이 하나니예요. 하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것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니는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실제로 마음으로 아파하고, 요즘 말로 하면 그 컴패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의 삶을 들였던, 헌신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두 분 다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제목들입니다. 자, 이분들을 리더로 세우셨어요. 이것도 참 잘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3절입니다. 3절. 자,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자, 1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문지기를 세웠고요.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플러머도 있었겠죠. 상하수도 공사도 했을 거고 뭐 그랬겠죠. 또 예배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가대원들, 성전 봉사라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첫 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을 들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하나니, 하나냐.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3절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세웠던, 쌓았던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 누구죠? 누가 보입니까? 예, 주민이 보입니다. 주민.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에 살던 시민,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그런데 그 주민에 대한 설명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저한테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 성을 왜 쌓았다 그랬죠? 예,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필요가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이제 도시를 이룬 거죠.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집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 하려고 지금 성 안에 들어와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내 집과 내 가족만 지킨다고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의 생명 하나만 잘 지키고 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지나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사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뭐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혼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시작한 것이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게 사회잖아요. 사회.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유명한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절반은 맞는 것 같아요.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그래서 사람들은 더불어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더불어 함께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관심, 배려,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3절은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을 지키라는 거예요. Protect yourself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 맞은편을 지켜라. 돌아보라. 영어 성경에 보면 nearby your house, your place 뭐 그런 식으로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관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입니다. 자녀로서의 책임이에요. 내 몫의 분량을 잘 감당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맞은편을 같이 지켜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 예루살렘은 성벽은 재건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은 다 완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 황량한 성을 이곳에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내 집과 내 가정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맞은편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요청을 했던 거죠.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기본이고 출발인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영어 표현 중에 for the next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for the next. 언제 쓰죠, 여러분? for the next. 언제 써보셨어요? 예, 화장실 가면 있어요, 화장실 가면. 예, 여러분 항상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for the next. 뭐예요?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after you 이런 말도 참 좋아해요. 문을 열고 나갈 때 문을 자꾸 기다리면 after you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먼저 하세요.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여러분, 무인도에는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단 혼자 사는 섬나라에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for the next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after you가 필요하겠어요. 혼자인데. for the next가 필요하고 after you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이죠. 더불어 살기 때문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온갖 상처와 아픔을 딛고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쫓겨갔고 온갖 모욕과 아픔을 딛고 이제 겨우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사연들이 많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그 사회가, 그 집안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 직전에 가 있는 부부, 그리고 자녀 하나 있는 것은 늘 그냥 말썽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가지고 온갖 수모를 겪었고요. 어떤 사람은 저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잡혀갔다가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세상 떠나고 이제 고아처럼 되어가지고 겨우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냐,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벽 쌓았다고 그것이 도시가 되겠냐고요. 문짝 달았다고 그것이 온전한 나라가 되겠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 너희 집 잘 지켜라. 너희가 살 집을 잘 짓고 보살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 맞은편을 좀 지켜다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여서 삽니다.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혼자 산다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혼자 산다고 성경을 못 읽거나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우리가 혼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다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양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틀리잖아요. 우리 중에는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분도 있지만 우리 중에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이름 없는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집을 지키는 것도 힘겹지만 조금 더 힘을 보태가지고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집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녀, 건전한 생각을 가진 자녀,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들께서, 어머니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거기서 미치지 말고 맞은편에까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폭이 좀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내가 아닌 사람은 다 맞은편이잖아요.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어려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줄 아는 for the next, after you.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굉장히 큰 집. 나중에 알았어요. 기네스북에 그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한 개인이 사는 집으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집.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집이에요. 빌모어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큰 집.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이 사는 집이래요, 이게. 4에이커고요. 이 건물 크기만. 방이 몇 개요? 250개. 참네. 그 돈 전화 주시면은 참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살았대요. 남부에 가면 밴더빌트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부의 하버드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설립했던 집안이 지었던 집이에요, 저게. 그 당시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살았던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 가지고 지었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가족이 몇 명 살았을까요? 부부와 외동딸 하나 3명이 살았어요. 250개가 되는 저 집에서.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행복했을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파티를 했답니다. 저 집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매주일 파티를 했으니까. 저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들렸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매주 토요일마다 파티를 열어야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 짓자고, 좋은 집 지어서 250칸짜리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웁시다, 사람을. 좋은 사람을 세우고 서로에 대한 마음과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웁시다.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맞은편을 함께 지켜가고, 건물은 이상하게 보여도 이게 교회당인지 이게 무슨 회사 건물인지 알 수가 없고, 비만 오면은 천장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과 사랑과 배려가 있어서 정말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쉽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문지기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청지기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다시 한번 진력해가는 우리 한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이곳 먼 나라 미국에까지 오게 된 그런 배경도 다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가 어떻게 한미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으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때로는 서로의 웃음이 되어주고 때로는 서로의 슬픔을 닦아주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보다 그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신 이 믿음의 만남과 가정과 공동체를 함께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혹은 어려움과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항상 깨어서 듣고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며 권면해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 모두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